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귀한 이 아침입니다. 평일의 모든 아침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이제 41일째 되는 이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대분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를 늘 주의 길을 걸어가며 깨닫게 되었죠. 주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주의 길을 돌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부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일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고 사람은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믿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 사실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안함도 있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한켠에 소망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 사실 기쁜 발걸음이 아니고 감사한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 여인들이 이 빈 무덤에 왔을 때에 그들은 믿게 되었고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증거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인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옆에 번호갈까요?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그 무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었어요. 사람들이 다 듣는 소식이 있겠죠. 새벽이 되어서 이제 이 여인들이 길을 갑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인생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데 그 무덤의 문은 누가 열어줄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그 무덤의 문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인가?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
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족이 한 사람이 죽으면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 그 여인들은 아무런 답을 가질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무덤 앞에 서 있는데 그 무덤이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덤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문이죠. 그래서 그 문은, 무덤은 죽음을 상징한다면 그 죽음 안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항상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시험을 당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섰을 때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죠.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덤의 문, 삶의 문은 누가 열어주셔야 되죠?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 죄의 문, 이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내 삶의 문 자체는 우리 스스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셨습니다.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내 삶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밖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죽음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만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몸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무덤의 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시죠.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도마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제자들 다 막혀 있어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셔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찾아오는 여인들을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무덤이에요.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다니는 큰 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삼켜버리고 모든 물고기들이 전부 다 그 뱀에게 삼킴을 당하는, 어느 날 그 뱀이 한 물고기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칼처럼 날카로운 거예요. 그 뱀이 그 물고기를 삼킨 이후에 그 뱀 속에는 그 물고기가 죽지 않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뱀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상처를 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뱀,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갈라버려요. 뱀은 죽고 그 물고기는 다시 나와 물속을 헤엄쳐가는 것을 보는 이야기.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죽음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진짜 부활이 있는가?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정말로 부활이 있느냐? 그들 삶 그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때의 20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증거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옆에 백합이 있어요. 여러분, 백합은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봄에 아름답게 꽃 피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피는 게 백합이에요. 여러분, 이 백합이 꽃 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아, 봄이 왔네. 다른 꽃들도 뭐 하겠네? 피겠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오늘도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덤의 문은 주님만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여인들이 가서 그러니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일이 무덤 속을 들어가 본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무덤의 문이 열리니까 이 여인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쁜 나머지 어디로 들어가죠?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어려우십니까? 이 여인들이 막 아침에 찾아갔어요. 새벽에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 안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시체가 없어요.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은 뭐예요?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그 시체를 찾는 여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뭐죠? 혹시 주님의 죽은 시체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 자리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미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죽은 예수를.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하리라 말해도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무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하신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보아도 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선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내 삶은 무덤 속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빈 무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그 여인들은 이 무덤 안에 울고 있는 죽은 예수를 찾는 그 여인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여 주님의 부활하심,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빈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본문 6절에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해요. 여기 오면 답을 찾아볼까요?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가 되는구나? 이루어졌구나. 그 답이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들었던 말씀이 말씀대로 뭐 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상처로 인한 무덤, 이런 아픔으로 인한 무덤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무덤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내 삶의 증거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믿어지고 들려지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빈 무덤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빈 무덤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잘 아름답고 귀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무래도 자기가 다른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서 소외당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아니하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주일학교도 가는데 그 주일학교가 오늘 부활절 전인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친구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걸 좀 나누어 드릴게요. 계란 하나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근데 그 계란은 빈 계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이에요. 그 계란 속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부활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씩 꺼내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계란을 짠 하고 펼치니까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와, 멋있다, 예쁘다. 또 안에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계란을 딱 펼쳤더니 나비가 막 춤추며 나오는 거야. 살아있는 나비가. 애들이 다 감격하고 황홀해요. 마지막에 이 다운 증후군 걸린 이 친구의 계란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렇지. 너는 그렇지. 여러분들, 이 친구가 선생님 앞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빈 무덤이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덤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주님만이 계시는,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는 참된 빈 무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내 인생이 이제 빈 무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주님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라도 사랑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오늘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렇죠? 감사한 찬양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옆에 분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오늘 부활절이잖아. 주님이 부활하셨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지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이 결론은 그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은 이곳에 오셨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7절에 지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이고 소망인 거죠. 와,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네.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 이제는 계시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기쁨을 전하게 되고요,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무겁지만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 진짜 있는지, 이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느 상황하는 형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내년부터서는 제가 날짜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사순절 40일 기도회가 아니라 사순절 41일 기도회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40일이 끝나는, 이게 40일로 끝나면 뭐가 끝나는지 아십니까? 와, 나 열심히 했어, 나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41일이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매일매일이 나의 생명이 주님이 되신,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빈 무덤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무게의 중심으로 서서
오늘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